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방향 잃어버린 자와 같이, 목적 없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되고 또한 나침반 되어주사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환대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 보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폭염이라는 단어. 그 폭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불쾌한데, 더운데, 근데 여러분들 폭염을 넘어서 폭염주의보였습니다. 그 폭염주의보면 굉장히 더운 겁니다. 근데 또 폭염주의보를 넘어서 폭염경보에 이르렀습니다. 폭염경보. 그럼 뭐 얼마나 여러분들 덥겠습니까? 폭염경보가 발생하면은 사람들에게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짜증이 나타난다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짜증을 부렸는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더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 자기의 인격을 너무 탓할 필요는 없고 더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이번 주간에도 이 폭염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폭염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 폭염 때문에 우리가 짜증을 부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성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폭염 때문에 짜증이 나지만 짜증 드러내지 말고, 불쾌감을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스려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니까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총이나 칼을 가지고 물리적 힘으로 땅을 정복해야지,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웃을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총이나 칼로서 땅을 정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땅을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땅을 축복하라. 세상을 축복하라.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이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하셨습니까? 그러면 직장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무엇을 선포하는가?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셨습니까? 그 사업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방 나라 이집트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가라. 여러분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직장으로, 세상으로, 사회 속으로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됩니까? 가서 무엇 해야 됩니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짜증나죠. 불쾌지수가 올라가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화를 내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직장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복을 전달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요, 회사 매출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이 임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꼽아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던 한 가지를 꼽으라 이야기하면 저는 좋은 교회를 만남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를 만나서 제가 많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은혜를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증인이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교회 평안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 목사가 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 되고 나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되었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장로님이 되셨는데, 권사님이 되셨는데, 소위 말하는 중직자가 되었는데 교회 사랑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립니다. 교회 분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소원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되라, 장로님이 되어라, 권사님이 되어라, 그게 아니라 교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형통과 그 평안을 구할 줄 아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교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고 직장이고 세상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아니 가정이라고 직장이라고 세상이라고? 아니,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할까요?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신성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그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들 곱씹어 보셨습니까? 신성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가정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손마른 병자라는 것은 손에 혈류가 돌지 않아서 손이 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요리사예요. 요리사인데 손이 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칼을 쓸 수가 없죠.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제가 운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손이 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병자를 보시고 손마른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언제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날 고쳐줍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아니, 당신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환자를 고쳐주었느냐? 왜 환자를 고쳐주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주일에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나 개인적인 유흥을 위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에는 돈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쓴다라는 그 개념이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개념에 가까웠기 때문에 돈을 쓰지 말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낮 예배가 있고 주일 낮 예배가 있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낮에는 또 뭘 하는가? 축구를 하러 다녔습니다. 우리 학생회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지나서 축구를 하러 다닙니다. 2시간, 3시간 이 운동장에서 뛰고 이제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오면은 배고프죠. 배고프면 뭘 먹어야 됩니까? 밥 먹어야죠. 밥이 없죠. 밥이 어디 있습니까? 밥이 없어서 뭘 먹습니까? 라면을 먹습니다. 그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가게에 있죠. 가게에서 사다 먹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목사님이 돈 썼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 안식일이 왜 존재하느냐? 안식일이 왜 있느냐?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마른 사람 고쳐주었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에게 분쟁거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인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인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교인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케 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세상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회는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이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교회에서 예배보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찬양대에 천국에서의 찬양대는 천사가 찬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이 찬양대와 뭐 우리들 천사 같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동의하지 않는데 천국에서의 천당에서의 예배는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누가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그 얼마나 그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배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존재의 목적이 예배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 천국 가면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도의 그 폭염, 그 가운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과 이웃을 축복하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땅을 정복하라. 이해가 되시죠?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총이나 칼로서 땅을 정복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축복함으로 섬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성교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신성교회를 통해서 신성교회 다니는 믿는 며느리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성교회 다니는 그 믿는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성교회 다니는 그 아내 때문에 남편과 그 사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신성교회 다니는 그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과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것이 좋은 교회 결정짓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란 그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그 교인들로 그 가정과 사회와 이웃이 화평함을 이루게 하는 것,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성교회가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들,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성교회를 통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서 세워지길 또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수년 전에 13번이나 경찰의 법망을 뚫고 탈주해가지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수감되어 있지만 이 탈주범 신창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이라도 선생님이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해 주었다라면, 그리고 자신의 아빠 엄마가 자기를 따뜻하게 한 번이라도 안아 주었다라면 내가 지금의 악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중직자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내가 됩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은 무엇이?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그런 것을 세상은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꼭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적 축복의 개념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적 축복의 개념은 무엇이냐? 환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환대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로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크, 그 명사로 바라크. 신명기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동사는 바라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 바라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지만 이 단어 가운데 동사로서 쓰여집니다. 축복은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동사로서 축복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행위를 보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환대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보다 쉽습니다. 환대라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함. 그러니까 누군가 왔어요. 누군가 왔으니까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한 미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후하게 대접해 주는 게 이게 환대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세상을 향한 사명이 무엇이냐? 환대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환대를 잘했던, 축복을 잘했던 사람들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고 떡을 먹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창세기 18장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뜨거운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쉬고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뜨거움을 피해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사람 셋이 걸어옵니다. 한눈에 봐도 나그네입니다. 어깨는 뜨거운 뙤약볕에 지쳐 있었고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지쳐 있다라는 것 멀리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낮 2시에 무엇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제 낮 2시 무엇 했을까? 낮 2시에 야외 활동 못하죠. 너무나도 더웠죠. 너무나도 더웠죠. 야외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더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나그네들이 그 더운 날씨에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들을 환대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 유태인들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복의 조상이라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의 조상. 여러분들, 세계 어디를 가봐도 백화점이 있죠. 근데 이 백화점의 시스템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였다 말합니다. 그런데 집이 컸죠. 집이 컸는데 동서남북 다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다 문이 있어요. 왜 문이 있을까요? 나그네들을 맞아주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나그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이 문 열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아브라함은 축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넘어서 무엇?
환대를 잘했습니다. 나그네가 온다든지 지친 자가 온다든지 문 열어주어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혀주고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해 줍니다. 우리 교회도 중직자 이상이 되면은 이와 같은 이 환대의 영성을 품는 것이 참 복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새 신자가 오고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오면은 오늘 여러분들 집에 초청하는 겁니다. 아무개님, 우리 언제 우리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정말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럼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이 환대의 영성을 어디가 무엇이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겠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초대교회는 부자도 교회를 등장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도 교회를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왔지만 이 초대교회 가운데 환대를 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았습니다. 누가 오든지 잘 환영해주고 잘 반겨주고 잘 대접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를 좀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나그네가 오면 박대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교회 장로쯤 중직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박대를 합니다. 외면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환대의 영성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는 중직자가 되었든 또한 새신자가 되었든 누구든지 여러분들 이 환대의 영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 말할 수 있죠.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 여러분들 병원을 하스피탈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환대라는 영어가 무엇이냐? 하스피탈리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이라는 단어가 이 환대라는 단어, 이 하스피탈리티에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상처 입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 또한 신앙의 상처 입은 분들이 교회로 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환대해 주셔야 됩니다. 맞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내 서시는 분들이 우리 환대해 주셨죠.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오늘 환대해 주셨죠. 그리고 또 주방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대접해 송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교회는 그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영성이 이 환대의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불쾌지수가 높지만 폭음으로 인해서 짜증 부릴 수 있지만 환대의 영성을 회복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대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 우리 중직자가 이 환대의 영성을 품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죠.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참 피곤합니다. 기진맥진하게 직장 생활하다가 저녁에 되면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들은 집에 돌아가서 무엇하고 싶을까요? 빨리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게임하고 TV 보고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피곤하죠. 누구나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과를 마치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 무슨 마음을 품었는가?
자녀들을 축복해야지, 우리 가정을 축복해야지, 아내를 축복해야지, 남편을 축복해야지,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의 전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 언약궤가 다시금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드리고 올 때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행사가 다 끝나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겠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 먹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가족을 또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직자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가장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우리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퇴근 후에도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생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씻고 눕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집에 가서 잠만 자지 말고 게임만 하지 말고 TV만 보지 말고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영적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축복하는 사명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도 폭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날이 덥지요, 뜨겁죠, 땀도 나죠. 그러면 뭐도 나요? 짜증도 납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잊지 말자고요. 무엇을 잊지 말자고요?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대해주고 대접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8절 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환대합니다. 환영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줍니다.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맛있게 식사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고로 대접해주세요. 우리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 설렁탕, 그것도 맛있지만 여러분 이왕 대접할 거면 정말 기억에 남게 여러분들 대접해 주세요. 그게 나에게 보게 됩니다. 나에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대접해 주었더니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집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대접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이웃들을 축복해 주시고 대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환대의 영성으로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이 폭염의 때에 믿음의 성도들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짜증도 나고 불쾌지수 올라가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고 믿는 성도들이 이웃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